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아담이 말하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생각과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고 상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자기에게 질문을 할 때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감싸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죠. 동물의 어떤 속성이기도 하겠죠. 자기는 잘했고 자기는 맞기 때문에 왜 주위에서 자기를 잘 몰라주고 안 알아주며 왜 자꾸 남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물음으로 인생을 정리하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왜라는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뒀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 말하는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게 뒀나 이거지. 왜?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여전히 있을 것인데 왜 뒀나라고 우리는 접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생각이 짧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뭔가에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말을 하죠. 왜 민주주의가 있고 왜 공산국이 있고 왜 저렇게 살인무도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힘들다 이거죠. 내가 힘들다. 오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왜? 세상은 왜?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산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에 나는 의식주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뱀이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영악한 존재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한 날은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하와가 말할 그때에 하와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메시지를 찝어냅니다.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녕 너희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그때에 사단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겁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던 하와가 그 사탄의 말 한마디에 다시 그 과일을 보니 먹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를 따서 먹게 됩니다. 죽을 것이라 하였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정녕 죽을 것이라 했는데 그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는 사단의 그 말에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그전까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으나 오늘 보니 야 정말 먹음직도 하네, 보암직도 하네, 가지고 싶네, 탐스럽네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작동하고 난 순간에 그가 그것을 덥석 집어서는 한 입을 먹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것을 먹고는 혼자 만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고 남편에게도 가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먹는 것이 없어서, 자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기갈 곳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편하고, 더 포민하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물질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은 전쟁터라 이야기를 하죠. 총성 없는 전쟁터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그때에 나는 어디에 내가 전쟁터의 주체라고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떤 것을 떠나서 전쟁이 가져다주는 가장 결론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상처만 깊이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터라고 하는 의식주 문제를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전쟁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는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갑수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명하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시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전쟁의 주체이고 내가 그 전쟁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난 지금 바쁜 중이에요. 난 지금 먹고 살기에 바빠요. 저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난 바쁘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남들보다도 하나 더 알아서, 남들보다도 더 하나를 더 쌓아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날려지기를, 그리고 소문이 나기를,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내가 없으면 누구도 날 대신해 줄 수가 없어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더 꾀를 내어야 되고, 더 잔인해야 되고, 더 무자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남들을 속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없는 말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니면 이 전쟁을 내 대신 누구도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더라도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을 한번 볼까요? 하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바로 눈이 밝아져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 원어적인 의미로 여기서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것은 눈이 뜨여졌다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안 봐도 되는 것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속이기 위하여서 안 봐도 되는 것은 못 보도록 하셨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보지 않아도 되라고 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말한 것처럼,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먹으라 그랬어. 그러나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너가 죽을 것이라 했다라는 말을 하와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그들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내 대신 누구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 문제를 누구도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눈이 밝아졌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전쟁의 주체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오직 나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전쟁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생의 전쟁터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 순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감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이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리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풀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들도 그렇고 우리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훨씬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어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유독히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지 유별나게 자신에게 뭔가 더해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면 유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많이 갖다 댑니다. 어떨 때입니까? 성공했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 일확천금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불안했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잘 진행돼서 어카운트에 물질이 쌓여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 했는데 자식이 대학에 덜커덩 걸렸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 했는데 아파트에 덜커덩 걸렸고 남들은 안 된다 했는데 좋은 차도 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남들은 안 된다 했는데 남들은 힘들다 그랬는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런데 이 좋은 일에 이러한 일들에 우리는 유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날 기억해 주셨어. 하나님께 내에서 축복을 해 주셨어라고 유별나게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 스스로 해결한 문제를 감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더라도 그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루었으니까. 우리에게서의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나의 문제의 주인이 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권세와 명예와 물질의 노예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메시지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니까, 보암직도 하니까,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덥석 잡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얘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많은 것을 이루어놓고 앉아있구나. 네 창고의 곳간에 그냥 곡식이 가득하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그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을 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읽어드린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 안에도 내가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은 본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선택해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이며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결코 당하지 않아도 될, 보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토당토 않는 과대평가입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범죄한 사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벗어났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했을 때 그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그냥 방송으로 해도 됐겠죠.
그냥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됐겠죠. 그런데 오셨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그 나무 근처로 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그때 그 하나님이 부르는 그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소리들이 전부 다 이 죄인아, 어디 있느냐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참으로 간절하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들키면, 지금 나가면 매를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본인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기를 하나님은 꾸중할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감히 우리가 아담은 할 수도 없는 과일나무를 만드시고 고기들을 만들어 주시고 창공에 별과 태양을 만들어 주시고 그로 마음 누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추위란 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지상 낙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두시고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무엇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부를 때에 감추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려고 생각하셨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번개입니다. 아니면 바로 큰 과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라도 바람을 불게 해서라도 그냥 쉽게 아니면 그냥 주었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뺏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죄가 맞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너 죄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눈이 밝아져. 사단은 우리로 눈이 밝아지게 하고는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게 합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데 끊임없이 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그 순간에 그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것을 지워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책임감을 그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했을 것인데 그는 그 책임감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다 보니 그는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동시에 우리의 내면 속에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그 무엇이 동시에 진행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동시에 진행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면 은혜는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과 은혜는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만 보았으면 될 것인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기보다는 죄책감,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으로, 죄의 노예 쪽으로 자신을 더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면서 한 번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의 아내 된 하와가 사탄과 한 번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한 번 죄에 대한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군요. 오늘도 지금도 부르시면서요. 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인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다른 방향으로 그 죄에 대한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죄에 대한 노예로 되어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도망가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찾아왔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찾아갔고 너는 인정하면 된다. 그건 네 것 아니야. 그건 원래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 그것은 내 앞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단 그것이 있으면 넌 내 앞으로 올 수가 없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 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해. 네가 내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식주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한 문제로 인하여 자신감이 충만해 있을 그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말 하지 않으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면서 오셨습니다. 오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은 반드시 내가 실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고 합니다. 방법은 하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을 지려고 했던 죄의 문제가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삶이라 이름 지어진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죄라 이름 지어진 세상에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은 패배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승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죄책감을 가지고 숨어서 나무 뒤에 서서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건 네가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 나에게 오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